가톨릭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많이 사랑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느님을 더 깊이 깨닫고 인간을 잘 깨달음으로써 많이 성령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축복하시고 스튜디오 애청자분들에게 보다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공명적인 차원에 대해서, 공명이 뭐냐? 공명은 육신과 정신과 영, 네 가지는 삼중구조가 행복한 것입니다. 공명이란 내가 행복하고 또 이웃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머물고 있는 상황과 세계적인 차원이 하느님의 뜻에 잘 맞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 공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명적인 삶은 인간 삼중구조의 차원들과, 즉 인간 삼중구조의 차원들과 사회적 차원, 내 아닌 모든 것은 다 사회죠. 사회적 차원이 하느님의 영적 뜻의 인도로 공동 형성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느냐? 공동 형성, 코포메이션. 이 나는 내면 형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상호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황과의 관계는 상황 형성, 세계와의 관계는 세계 형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내면 형성, 상황 형성, 상호 형성, 세계 형성, 이 모두가 다 하느님의 뜻에 딱 맞게 될 적에 그거를 우리는 공명이다, 공동 형성이다, 그걸 공동 형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하느님의 뜻을 영감으로 받아내는 기능이 영입니다. 영은 뭐냐? 영은 하느님의 뜻을, 즉 성령님의 뜻을 영감으로 받아내는 것,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 것, 영감을 받는 것이 바로 영의 기능이다. 영은 상황과 만나거나 세계와 만나는 기능이 아니에요.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항상 성령님과 만나, 또 이웃에 있는 영도 항상 성령님과 만나는 기능이에요. 육신은 성령님과 만나는 기능이 아니에요. 육신은 뭐를 만나는 기능이냐? 육신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감 가지고 뭐 했었어요? 오감으로다가 눈으로 보고, 그죠? 시각이죠? 코로 냄새 맡고, 후각이죠? 입으로 음식들 맛보고, 미각이죠? 귀로 뭔가를 듣잖아요. 새소리도 듣고 청각이죠? 그 다음에 얼굴의 이 많은 부분이 다 나머지는 촉각이에요. 또 이 촉각은 온몸에 퍼져 있는 게 촉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5가지의 감각이 얼굴에 다 있지만 촉각만큼은 퍼져 있어요. 손으로 들을 수 없잖아요. 발로 냄새 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오감을 가지고 뭐를 느끼는 거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을 느끼는 거예요. 상황과 이웃과 세계.
바로 요거를 이제 느끼면서 오감으로 느낀다 이게. 오감으로 느낀 것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이제 정신에다가 육신이 넘깁니다. 그럼 오감으로다가 내가 경험한 것을 정신에 넘기니까 정신도 역시 정신도 뭐를 다루는 거냐 하면은 상황과 이웃과 세계, 사회 역사를 다루. 정신이 영감만 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영감만 나는 게 아니야. 육신과 정신은 사회 역사와 만나는 기능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을 갖다 놓고 볼 적에는 뭐를 내냐면은 가장 높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저 주유소 가면 기름 넣잖아요. 기름을 넣어도 이게 기름의 종류가 많아요. 가장 높은 에너지는 휘발유예요. 휘발유, 경유, 등유, 뻥박스유 이렇게 순서가 또 쭉 내려가요. 가장 높은 에너지는 영감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에너지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의 핵심 형태다. 인간의 본질이 영감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영이라고요. 본질이요, 본성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핵심이죠. 정신까지는 아직 핵심이 아니야. 그러면 정신은 뭐냐? 정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정신은 종합창고다. 종합창고가 뭐냐? 이거는 가장 높은 에너지예요. 근데 정신은 가장 종합창고예요. 왜 종합창고냐? 육신의 오감으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정신으로 넘기니까 정신이 여기서 뭐합니까? 기억했다가 상상했다가 판단 내리고 이런 역할을 정신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내 정신이 한 거예요. 내 정신이 한 거는 성령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다 더 높고 깊은 차원의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신은 이제 영으로다 보내는 거예요. 영으로다 보내면 영은 성령님과 연결하는 기능이라 했으니까 성령님께 갈망드리고 영감을 받아서 영감 받은 걸 또 어떻게 하느냐? 정신에 보내죠. 그래서 정신에 보내면 기억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걸로다가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했던 것을 어떤 기억으로 바뀌느냐? 이걸 영적 기억으로 바꾸고 상상도 영적 상상을 하고 판단도 영적 판단을 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기억하고 상상하고 판단했던 것과 하느님의 뜻이 또 포함된 영적인 이런 기억과 상상과 판단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걸 육신에 보내가지고 육신이 이제 이 사회 역사에 이제 실천을 하는데 실천은 육신밖에 못해요. 정신은 안 보이잖아요. 영도 안 보이죠. 꼭 뭐를 통해서 실천하냐? 육신을 통해서 해야 돼. 근데 영적인 뜻이 있어도 육신을 통해서, 정신적인 뜻이 있어도 꼭 육신을 통해서. 육신은 실천하는 기능이에요. 육신은. 그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조금 복잡할지 모르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제 강의만 잘 들으면은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이제 처음에는 육신, 정신, 영이 있었는데 성령님의 영감을 받게 되면 영이 어떻게 되냐? 영이 더욱더 충만되지. 영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받은 영이 있지만 이 영이 자꾸 이제 인생이 가면서 영이 성령님의 영감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충만돼.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영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감을 계속 받아야지만 영이 충만되지. 그건 마찬가지야. 육신도 어렸을 적에 받은 육신이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 부족하잖아.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육신을 자꾸 건강하게 충만시키잖아요. 정신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 정신은 좀 미약하죠. 그래서 학교도 다니는 거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자꾸 충만되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있을 때 영은 아주 그냥 자연적인 영, 어떤 그 상태, 처음에 받았던 영의 상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성령님의 영을 계속 받으면서 영이 충만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제 쉬워요. 한 7번째 줄 보세요. 그 다음 정신은 삼중구조의 종합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육신을 통해 들어온 사회 역사의 모든 에너지를 정신에 받는 거예요. 정신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판단, 상상, 기획한 후 그 결과를 영으로 보낸다 이게요. 그러면은 영은 정신에서 돌아온 에너지들을 종합해서 성령님께 갈망을 드려서 그 후에 영감을 받는다 이게요. 영감을 받은 다음에 그 영감을 정신에 보내서 성령님의 뜻까지 포함해서 다시 사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다시 정신에 보내니까 여태까지 내가 기억, 상상, 판단 내렸던 거를 다시 이제 성령님의 뜻으로다가 기획, 상상,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 결과로 정신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에너지를 종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하는 핵심 창고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회 역사의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또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던 에너지도 또 받아들여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사정을 하니까 판단을 내리니까 종합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죠? 제가 바로 이걸 못 깨달아서 미국 갔던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정신이 뭔지, 영이 뭔지, 영혼은 뭔지, 육신은 알겠는데 이거 정신과 영과 영혼과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영성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국 보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정신과 영을 종합했던 용어였고 이걸 구분을 해보니까 정신이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거고 종합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고 영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에너지를 받아내는 기능, 즉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내는 기능이 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과학적으로 알아들으니까 이제 시원해졌고 어떻게 내가 육신과 정신과 영을 충만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영의 충만. 그렇죠. 성령님께 계속 영받으니까 이거는 영화된 정신. 이거 뭐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신은 이제 알겠죠. 영화된 육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예비자 교리 맨 처음에 온 사람은 이제 신앙 교리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이게 뭘까 저게 뭘까 막 정신이 엄청 여러 가지 생각으로다가 막 복잡해요. 그런데 교황님 우리나라도 2번이나 오셨잖아. 교황님 보면은 머리가 정신이 얼마나 맑으신지 그냥 즉석에서 청년과의 모임에서 즉석에서 인터뷰 받는데도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전달해 주셔요. 그러니까 교황님은 그만큼 정신이 영화된 정신인 것이고 예비자 교리 받으러 지금 온 사람은 지금 하느님이 누구신지 영이 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아직 복잡한 상태, 영화되지 못한 정신, 아직 영화되지 않았죠. 그렇죠?
정신 차이가 나요? 눈도 마찬가지야. 예비적 교리 배우러 온 사람은 눈이 그냥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냥 칠판 열심히 보면서 막 눈이 휘둥휘둥 막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눈이 아주 그냥 바쁘고 그냥 막 이래 그래요. 그런데 교황님의 눈은 뭘 배우려고 뭘 이렇게 막 복잡하고 이런 눈이 아니라 내가 보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그 은총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연민과 자비스러운 눈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황님의 영화된 눈길이지만 이 예비자의 눈은 아직까지 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바쁜 눈, 이런 눈이에요. 그래서 그냥 육신 정신과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의 차이점은 엄청 큰 것이다. 자, 육신은 정신이 종합해낸 핵심 결과의 에너지를 영화된 오감으로 사회 역사 안에서 실천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화된 정신이 보냈잖아요. 영화된 정신이 새로운 판단을 내려가지고 육신에 보냈다고. 그럼 육신은 이제 행동하는 거니까. 이제 영화된 어떤 교육을 받았으니까 영화된 몸으로 행동을 실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은 가장 높은 에너지를 성령님께 받아서 정신에 전달함으로, 즉 가장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 인간의 본질인 핵심 형태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정신은 육신을 통해 육신과 사회 역사의 에너지를 받아 판단한 후 이번에는 영을 통해 성령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지금까지 받은 모든 에너지를 종합해서 다시 영화된 통합 사정을 해서 이 결과를 육신에 보내 육신이 성령님의 뜻을 사회 역사에 실천하기만 하면 공명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느님으로부터 육신, 정신, 영 세 가지를 받았는데 하느님의 뜻은 뭐냐 이게요. 그 육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냐 이게요. 그러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이 육신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상태로다가 일생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화된 육신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상태로다가 이렇게 정신 쓰는 걸 갖다가 원하신 게 아니라 영의 힘을 받아서 영화된 정신으로 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도 처음에 가졌을 적에 그 영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의 영감을 계속 받아서 충만된 영으로 다 살기를 원하셨던 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형성의 뜻이다. 이 뜻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생체다. 왜 그러냐? 이게 생생한 몸이다 이게요. 생생한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잘 알지만 예수님의 몸을 성체라고 합니다. 거룩한 몸.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같이 성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아무리 거룩해진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성체는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거룩해지는 육신을 갖다가 생체라고 합니다. 또한 정신을 역할이라고 하는데 왜 역할이라고 하느냐? 과거의 정신은 육신에서 들어온 기억, 상상, 판단 이런 것만을 했던 정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능은 정신의 기능으로다 놓고 보면 반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걸 갖다가 기억, 상상, 판단했던 거를 영으로 보내서 이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정신이 다시 이걸 영적인 기억과 상상과 영적인 판단을 할 적에 정신의 역할을 다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 때문에 정신, 과거의 정신이라고 쓰면은 정신이 그냥 기능을 다 한 건지 알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역할이라는 용어로 다 바꿔서 쓰면은 정신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정신 기능에다가 영적인 어떤 기능까지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정신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신을 역할이라는 용어로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영은 어떻게 봤느냐? 영은 이제 육신도 계속 초월해가고 정신도 초월해가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받는 영감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육신은 좀 나약해지고 정신은 기억력도 좀 감퇴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성령님, 초월자의 힘을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영을 초월이라는 용어로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세요? 아니 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나를 자꾸 영화되어가는 생생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고 정신도 나 일반적으로 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정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인이 돼서 성령님의 영감까지 받은 이런 정신을 써야 되니까 역할이라고 알아듣는 게 좋은 거고 영도 그냥 내가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영만 갖고 있는 거라 이게요.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 영감을 받는 초월적인 영이 될 적에 나의 육신, 정신, 영을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성시켜가는 이런 삼중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도표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40조 한 장 넘기겠어요. 40조. 독특하게 인간적인 영성. 그러니까 인간만의 영성이에요. 개구리는 육신이 영화되어 가질 않습니다. 강아지도 아무리 이쁘고 귀여워도 영화되어 가질 않아요. 정신도 강아지가 좀 이렇게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화되는 정신은 아니에요. 훈련할수록 훈련되어지는 정신은 되지만 영화되는 정신은 아닙니다. 인간만이 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영화되는 것을 갖다가 영화된 육신 생체다. 정신이 영화되는 것을 영화된 정신 역할이다. 초월이 성령님의 힘으로 충만되어 가는 것이니까 영화되어 가는 영, 초월적인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적 형성. 역할적 형성은 뭐냐면은 역할이 이제 뭐예요? 역할 나오면 정신이라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정신의 역할이 수행하는 것은 육신의 본능과 육신을 통한 사회 역사. 그렇죠? 육신의 힘을 갖다 정신이 받는 거고 또한 육신이 오감을 통해서 사회 역사에서 받아들인 힘을 정신이 또 받는 거라 이겁니다. 받아들여서 모두 통합하고 또한 영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주고받은 것을 또 정신이 받아서 통합하고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거의 정신은 이런 역할들, 이런 영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이 영감을 갖다가 이런 거를 다 삭제하고 그냥 정신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정신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즉 육신으로부터도 에너지를 받지만 영으로부터도 에너지를 받아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 또 이웃들의 이런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공부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육신이 보는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영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특별히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역사적 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형성. 여러분들 역사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배울 적에 국내 역사 또 국제 역사는 세계사, 문화사 어떤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했을 것이에요. 자 보죠. 40쪽의 밑에서 7번째 줄. 현대 세계는 인류가 지닌 400만 년 동안 이룩한 사회 역사적 전통의 힘들로 넘쳐납니다. 얼마예요? 400만 년. 400만 년 동안 인류가 이 세상에서 나와 이웃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엄청난 사회 역사적 전통. 사회 역사적 전통의 힘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어떻게 쌓여 있을까요? 농업의 전통이 있죠. 그렇죠? 또 어업하시는 분들은 고기 잡는 거에 전통이 있어요. 배 만드는 거에 전통이 있고 또 병원에 가면은 의학의 전통이 또 차고 넘쳐요. 박물관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역사의 어떤 전통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다 또 쫙 이렇게 연대기적으로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죠. 하여간 세상에는 이런 사회 역사적 전통의 힘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생 동안 가정, 학교, 빌딩, 교통수단들에서 스포츠 놀이기구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종류의 힘들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사회 역사적 힘들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이런 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전통이죠. 영향을 받죠. 학교의 전통이 있죠. 이 영향도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문의 전통이 있죠. 이 영향도 또 받고 병원의 전통이 있죠. 이거 영향받고 경찰서의 전통이 있죠. 이것도 또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 역사의 이런 모든 전통들의 힘을 갖다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하면은 한 가지는 형성적 힘들입니다. formative power, formative energy. 형성적 힘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형성적 힘들입니다. 반형성적. deformative 에너지. 형성적 힘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널려 있어요. 가정이 있죠. 학교도 요즘 학교 폭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학교의 본질은 우리를 형성시키는 거죠. 또 학문, 거의 대부분의 학문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성장시키죠. 또 경찰서, 병원, 이게 다 나를 갖다 형성시켜주는 좋은 힘들이죠. 그렇죠? 이발소, 미용실,
다 형성적인 전통들이에요. 그럼 반형성적인 전통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기, 칼, 총, 대포, 요즘은 원자탄까지 이거 무기. 매연도 옛날 농경사회보다도 지금 점점 더 매연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중국의 산업화가 발전될수록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는 지금 아주 중국에서 내뿜는 매연들로다가 아주 힘들죠. 소음. 요즘 아파트별로 그래서 막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옛날 집들은 층간소음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또 자동차나 여기서 내는 어떤 소음들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향락문화가 현대로 올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술집 이렇게 춤집 심지어는 사람을 막 인신매매할 정도로다가 향락문화가 인간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런 게 다 인간을 반영성적으로다가 만드는 반영성적인 전통들이죠. 그러면 이 반영성적인 이것들을 갖다가 이 힘들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재형성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의 지금 큰 문제죠. 이 반영성적인 이 힘들이 뭐를 망치느냐? 육신을 망치죠. 매연, 소음, 향락문화 이런 것들이 육신을 엄청 망치잖아요. 무기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육신을 완전히 그냥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또 정신. 아우슈비츠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핍박해지는지 이 반영성적인 힘들 때문에 그래요. 무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막 이런 거. 반영성적인 힘들이 세면 세수록 영은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의 이중구조로다가 반영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이 있어야 할 공간에 완전히 육신과 정신의 반영성적인 그런 욕심, 욕구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이 무딘 백성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없는 백성들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400만 년 안에서 좋은 전통만 있으면 좋았는데 나쁜 전통도 이렇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전통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은 전통이 형성 전통과 신앙 전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형성 전통이란 뭐냐 하면은 신앙 전통 아닌 것이 다 형성 전통이에요. 그러면 신앙 전통이 뭐냐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페이스 트래디션
일단 고등종교만 보자고요. 고등종교만 보면 그리스도교, 불교, 유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대충 이 정도를 고등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미신적인 행위는 좀 이렇게 빼고, 요즘 신흥 사이비 종교들도 좀 빼고. 그럼 형성전통이라는 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전통 중에 이런 신앙전통 아닌 건 다 형성전통이에요. 가정, 그죠? 학교, 이게 다 형성전통이에요. 미용실, 형성전통. 체육관, 형성전통. 노인정, 형성전통. 유치원, 형성전통. 정부, 형성전통. 국회, 형성전통. 하여간 신앙전통 아닌 건 전체 다 형성전통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이 형성 전통, 뭐 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엔에 이르기까지 엄청 많은 이 전통들이 있는데, 이 전통들 안에는 이게 형성적인 힘을 유지하는 전통이 있고 반형성적인 힘을 유지하는 전통도 있어요. 조직폭력배는 나름대로의 역사 안에서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조직폭력배는 형성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반형성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반형성적인 힘이죠. 조직폭력배도 하나의 전통이에요. 하나의 전통이라고요. 신앙 전통이 아니고. 마약 집단은 어때요? 형성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반형성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반형성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이 형성 전통 안에 바로 형성적인 전통도 있고 반형성적인 전통도 있다. 그러면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신앙 전통 안에는 어떨까? 신앙 전통이 다 좋은 전통이에요? 나쁜 전통도 있죠. 지금도 신앙 종교들끼리 싸움하는 게 엄청 많죠.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싸움하고. 이거는 형성 전통이에요? 반형성적 전통이에요? 지금 네팔에 보면은 힌두교와 네팔의 이슬람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거는 형성 전통이에요? 반형성적 전통이에요? 반형성이죠. 종교 전통 안에서도 나쁜 거 엄청 많죠. 우리 국내에서도 있는 종교들이 다 고등종교라 그래서 다 좋아요? 아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반형성적인 전통들도 많이 나고 있죠. 옛날까지는 종교가 세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고등종교들 다 세금 내죠. 세금 안 내는 거는 국가 내에 있는 조직으로서 세금 안 내는 조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거는 그거는 반형성적인 거예요. 세금 내야죠. 어떤 종교는 군대를 또 안 간대. 살생하면 안 돼서. 이거 형성적 전통이에요? 반형성적 전통이에요? 반형성이죠. 아니 종교인이라 그래도 지금 내 집이 만약에 강도 침입해서 막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저기를 다 갖고 가면 나 방어 안 할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가라고 다 오히려 막 문 따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죠.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신앙의 한 형태예요. 국가를 보호하는 것도 신앙의 한 형태라고요. 그죠? 군대 안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는 형성 전통과 신앙의 전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형성 전통 안에도 신앙 전통 안에도 형성적일 수도 있고 반형성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잘 판단 내려야죠. 그 안에도 반형성적인 거 많아요. 만약에 신앙이 내 종교만 아주 그냥 최고고 다른 종교들은 없어져도 되고 다른 종교들은 완전히 우리보다 하치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막 이런 거를 갖다 얘기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이죠. 어떤 종교가 잘못돼가지고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올 건데 2000 몇 년에 온다. 2000 만약에 3년에 온다. 이렇게 예언했던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안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방송에서.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그랬죠.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종말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날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형성 전통이 아니라 반형성적 종교 전통이죠.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살면서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